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자신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는지를 생각하며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쓴 내용입니다. 12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자세히 보십시오. 형제들아입니다. 몰래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 다수의 무리가 마음을 빼앗겼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원수나 대적자로 여기지 않고 지금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적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로 맺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 그것도 이방인들과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받은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에게서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대표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율법에 사로잡혀 복음을 거부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바뀌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으로 아직은 처음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호칭하였으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로 잘못된 진리에 속아 미쳐 날뛰는 사냥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 지킴이 선도 유언으로 율법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무리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죠. 자신이 신뢰하던 율법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저급 삶의 태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통한 사랑을 받아 복음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복음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당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 또한 처음 주님의 사랑을 접했을 때 바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그의 약함, 곧 병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행 중에 병에 걸려 치료 목적으로 갈라디아 갔는지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도중에 병 때문에 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모두가 심한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던 상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바울의 모습을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을 상대했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시험에 들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버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버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푸티오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멀리 서서 침을 뱉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병자를 만나면 자신이 그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침을 뱉거나 또한 경멸의 표시로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향하여 침을 뱉을 만큼 악한 몸 상태였으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여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바울을 지금 원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만 해도 육체의 질병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간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을 그룹에서 몰아내기 위한 악한 행동이 바로 이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간질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진실된 말을 듣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과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유대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핵심 목적은 유대 율법주의, 즉 자신들만을 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쫓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1차적으로 자신이 율법의 행위에 갇히게 되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게 되며 끝내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 두 번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무리들에게 악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다수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했지만 바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향한 사랑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며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형제로 시작한 메시지는 이제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로 바뀌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해산의 수고까지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치명적인 사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토록 험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생명의 법을 떠나 율법이나 자기 만족을 따라 세상의 제약 속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1절에 보면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소유해야 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소유하도록 만들고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채워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